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그 안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우리의 삶의 제물로 함께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집사님 어떻게 3주 동안 출장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유럽에 시댁이 있으셔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는 복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복이겠죠? 예, 그래도 뭐 시월드라고 해도 유럽 여행 다녀오는 게 어딥니까? 의 집사님 이사는 잘 마무리 되셨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를 알면은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어떤 써먹을 만한 유용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확인하신 후에 저 사람은 내가 좀 써먹을 만하다라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와 이유를 보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을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충분해서 하나님이 써먹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써먹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한 2004년도 얼마 안 돼서
중고등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낮에는 노방 전도하고 뭐 고아원 같은 데 가서 그 아이들 인형극 해주고 놀아주고, 밤에는 그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에 가서 그 현지 교회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녀온 그 이후에 깜짝 놀란 거 두 가지. 하나는 멕시코 분들, 굉장히 시골에 있는 멕시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순수해요. 함께 갑시다 하면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함께 같이 앉아서 먹읍시다 하면 또 같이 앉아서 먹고, 고아원에서 그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뭐 하니까 아이들 데려가서 같이 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다. 두 번째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제 매 저녁마다 물론 이제 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설교가 끝나고 찬송하면서 결단하고 결신하는 시간을 가지면 놀랍게도 처음 교회나 대부분의 못해도 절반 이상의 처음 나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그래요. 이제 한 10여 년 전이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말이 뭐 멕시코 선교 여행이지 사실 여행 가는 마음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녀오면은 그래도 내 사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사역의 경력은 좀 너무 그렇고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거기 갔는데 하나님은 매 저녁마다 예배할 때마다 새로 오신 분의 절반 이상은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무릎 꿇는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그럴듯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내 믿음이 그 당시에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구나라는 그 손발이 오라들죠. 하나님을 또 모르는 저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그저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이 돼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놀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언제 쓰임받으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쪽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좀 더 그럴듯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하나님께도 이왕 하나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열심히 사십시오. 성도가 잘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죠. 사랑만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치사한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은 책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임과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자꾸 코가 간지러우면 누가 제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코가 간지러운가?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한나의 이야기,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성경에는 몇몇 위대한 여성분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분이 한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 그리고 그 받았던 자식, 사무엘이죠. 받았던 자식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들었던 그런 여인,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한나가 성경으로만 따지자면 사무엘상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깊은 인상을 주고 영향력을 준단 말이죠. 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저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죠. 말했다시피 한나가 등장하는 성경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때로는 제사도 드렸던 제사장이죠. 이 분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초로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 왕 이후에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 왕을 세워요. 이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에는 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의 내용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무엘상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보통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일정한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세우노라. 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내요. 사무엘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만이 가진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상 1장과 2절에 보니까 한나의 이야기가 거기 다 끼워져 있어요.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보통의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처럼 누구의 후손이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거기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가 단순히 사무엘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굉장히 의미를 가진 자리에 그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한나죠. 이 한나가 끼어있는 1장과 2장이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떠한 그 맥락과 흐름 속에 성경이 착착착 배열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끝나버리죠. 모세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끝나요. 광야에서 끝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해에 1년 동안 살펴본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라는 말은 저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시기와 특정 기간이 되면 사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것들을 죽여 살려 하다가 살려놓으면은 사사가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다가 사사가 일어나면은 또 하나님께 갔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으로 간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사사라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무도 하나님을 찾던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컴컴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25절은 어떻게 사사기가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질문을 하나 해보죠. 여기에 그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길, 정의, 올바름 그런 길로 살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아무리 옳은 길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옳은 길이 아니란 뜻이에요. 두 번째 질문. 왕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왕이 있었다면. 그 질문을 사무엘상이 물어요. 사무엘상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왕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살겠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채워주지 못해서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고? 그래, 내가 한번 왕을 줘보마. 어떻게 사나 보자. 그거예요. 그게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서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줘볼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왕을 주는 왕정정치로,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옛날에 임금이 다스렸던 그런 것처럼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 왕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따지면 사울 왕이 더 그럴듯해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한 것은 사울 왕이에요. 다윗 왕은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인멸, 저거 죽여. 그거예요. 다윗은 그게 더 많아요.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아왔던 것은 사울 왕이에요. 오히려 증거인멸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오히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버렸던 게 다윗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고 다윗을 예수님의 표본으로 삼았단 말이죠. 다윗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만드는 원하는 그 나라라는 건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그 나라는 연약해도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쓴다. 그리고 사람들, 너희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이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좀 한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사사시대라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암흑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핑계를 대며 살죠.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있으면 잘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내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조건이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의 힘과 조직이라는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조건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건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신앙의 배경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예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예요. 바로 이런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에 선택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한나예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 사사기 성경이 끝나고 오늘 보면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성경이 뭡니까? 룻기예요. 룻기. 룻기 1장 1절과 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룻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란 말이죠. 암흑 같은 시대란 말이에요. 왕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가 거기 다 끼어있단 말이죠. 룻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그 아내가 나오미였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은 이방인이 사는 이방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그들이 엘리멜렉이 데리고 있었던 두 아들을 그 땅에 사는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에서 이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만 그 세 땅에 남은 거예요. 세 명만 그 땅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니까 생애 마감은 고향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살려면 여기 살아라. 근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죠. 그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다음에 성경 퀴즈는 룻기를 한번 가지고 해야 되겠네.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 그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으로 룻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룻기 4장 17절,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 이방인 여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살던 여인이 아니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은 모압 지방의 여인은 룻을 데려다가 다윗 왕을 만들어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기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함흑시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왕으로 세울 만한 자가 없어요. 왕으로 세울 만한 자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왕으로 세워버렸다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저 정도, 나 정도의 가문이니까 왕이 나오는 거야. 나 정도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라게 뻔하거든요. 이방인도 사실 똑같아요. 이방인에서는 더더욱 왕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딱 심어놓고 거기서 다윗을 나오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왕을 달라고. 너희 안에 왕이 없다. 그거예요. 왕을 달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나라, 그 삶, 이것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거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룻의 이야기예요. 룻 이후에 사무엘상이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3장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또다시 선택해 놓으신 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나의 한나. 이 한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한나가 살던 이 시절도 룻과 똑같은 시대예요. 룻과 한나는 동일 인물, 동일 시대에 살던 인물이에요. 다른 지방에서 살던 여인들이란 말이죠. 한나에게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룻을 이전에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을 가지면 잘하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년을 선택해서 데려다 놔서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한나도 룻과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라는 이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의미는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근거하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그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소방 맞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뭐 아들을 못 낳거나 자식 못 낳으면 그냥 돌려보내버리잖아요. 구약엔 더 심했죠. 그냥 이혼 준서 싹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자격이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딱 써서 보내버리면 돼요. 그게 한나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이놈은 남편이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데려와요. 두 번째 와이프를 데려온단 말이죠.
왜 두 번째 아내를 데려오는 의미가 뭔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라는 부인인데, 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은 애를 낳아도 너무 잘 낳아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 매년마다 이제 이 애가 나하고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분인나는 뒤에 온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온 자식을 쫙 이끌고 가요. 그 갈 때마다 한나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격동하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당신 매년마다 와서 기도해도 별거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뭐 낫냐? 기도하면 뭐 되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주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다. 이게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는 죽은 여인이에요. 기대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한나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막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이따위로 할 겁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한나가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킬까요? 사무엘입니다. 사사기의 그 암흑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선택하는데, 한 여인은 룻이었죠.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또 한 여인은 한나였는데,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따지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이고 답이 없는 사람이고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고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자식을 소원한 한나,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벌써 꺼내면 안 돼요. 이 두 여인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치와 의미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쉬워하고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게 뭡니까? 눈물 흘리는 이유들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니까요. 하나님 왜 근데 이렇게 이끄십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도무지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거나 항복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사역하고 싶고 그럴듯하게 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왕 일하는 거 그럴듯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근데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에 서 있으면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까?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똑같이 룻과 한나라는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두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사무엘을 준비시켜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나도 안다. 그거예요. 나도 안다. 너희들의 인생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나도 알고, 너희들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미 없는 것 나도 안다. 어디 가서 떳떳하게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됩니다. 그런 말 감히 할 수도 없는 수준인 것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라.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길 내가 사용한다. 그거예요. 그 인생 내가 사용한다. 그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은혜가 될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절 18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850명을 다 끌어와서 갈멜산 위로 데려올라가죠. 거기서 니들이 믿는 바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기도로 대결을 하죠.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당연히. 그래서 엘리야가 이긴 후에 850명의 우상을 섬겼던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 밑에서 일했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몰살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저 엘리야 잡아와라. 내가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거 잡아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호렙산. 신의 산이야,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주구장창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 말한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 850명, 하나님의 능력,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뭔 꼴입니까? 능력을 베풀었으면 끝까지 좀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거 시체하려면 이거 쪽팔려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19장 18절에. 여러분, 이 남겨진 7,000명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7,000명.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7,000명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7,000명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7,000명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7,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7,000명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의미가 뭘까요? 주목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주목받지 못한 아무도 모르는 7,000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엘리야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나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식들이나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우리는 7,000명이 한 사람처럼 삽니다.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하늘나라에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그 엘리야, 저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도는 많이 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저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당연히 성경에 어디 나오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 게 우리 현실이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7,000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나 당신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멋지게 사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냅니다. 그 7,000명 가운데 누군지도 모르는 한 명 때문에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를 고백해내는
그 사람으로 이 사람을 사용해요. 그렇게 사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처럼 용맹하고 기드온처럼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용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2제자 12명 빼놓고 108명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숨어진 자입니다. 숨겨진 자,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부분의 이 땅의 성도님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서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엘리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자,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요. 그런 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목받지 못하는 이렇게 살면 참 뭐하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당하십니까?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선택하시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 쫓기고 죽음의 위치에 서 있겠습니까?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겠습니까? 저라면 7,000명 중에 한 명으로 살겠습니다. 비겁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그 자리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로 사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도 버려진 자 없습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요? 사람 눈에 띄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우리는 그 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와 룻이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저희가 이제 한나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 처음 배경되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봤는데, 한나와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삽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하나님 조금만 더 유명해지고 조금만 더 힘을 얻고 조금만 더 권세를 얻고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웃기지 말아라.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는 하겠냐? 지금 할 수 있으면 그때도 한다. 그거예요. 주목받지 못한 인생, 소리쳐야 하는 그런 정황 속에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살아내십시오. 기드온이 가자 하면 따라가는 아무도 모르는 300명 중에 한 명으로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 사는 겁니다. 연약합니까? 연약한 대로 사십시오. 부족합니까? 부족한 대로 사십시오. 넘어져 있습니까? 넘어져 있는 대로 사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만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7,000명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십시오. 숨어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 되십시오. 엘리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과 엎드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엘리야처럼 삽니까? 다윗과 한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호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한나를 이해합니까?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 마저 볼 텐입니까? 파손하는 배 밑에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각오하시고 그 길을 가실 겁니까? 그러면 바울과 같이 살게,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부족한, 보이지 않는,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작정이라면 하나님, 제가 주어진 형편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가 바울이고, 그가 엘리야이고, 그가 사무엘이고, 그가 다윗입니다. 그러한 자리를 반드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거친 십자가, 이 찬송하고 우리 또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미 없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그저 내쫓김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오직 소리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오직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숨어있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따라가는 300용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고 떳떳하게 믿음과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흠양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린 손길, 적게 드린 손길, 하나님 감사하여 드린 손길, 구분하여 드린 손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의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지체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헌금을 보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